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노예에서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젊은 사람을 쓰지 않고 아주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셨죠.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 그 왕자였던 모세가 아닌 살인자로서 도망간 그 무능력한 처갓집에 얹혀 사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이렇게 왕궁에 있는 모세처럼 좀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좀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 소원은 그거였어요. 우리 월배 쪽에서 오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우리가 바로 좌회전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치인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안 나오길래 제가 계속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발 좀 저희 불법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 남기려고 어디 뭐 선물하고 이러면 꼭 자기 이름 밑에 정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 우리 헌금할 때 우리 이름 꼭 쓰잖아요. 저는 무명으로 합니다. 무명 나오면 또 자기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끝까지 이름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름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남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고 영원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자랑,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게 불을 붙이죠.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사람이 집에 도착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우리 신발을 벗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발을 왜 벗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날마다 나가야 될 본향이 바로 하나님 앞이란 얘기입니다. 코람데오란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를 태웁니다. 가시떨기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예요. 우리도 가시나무 어디 안 쓰잖아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우리란 거예요. 모세 너다, 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아무 쓸모없고 힘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쓴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리실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장들. 그걸 사도행전 2장에서 체험했잖아요. 그 불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 때문에. 성령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두고 섰을 때, 기도로 통할 때, 제목이 통하고 응답이 통할 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장 가보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일 생겨도 사회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작은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다락방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현장 가보면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누굴 쓰겠습니까? 그 빨래 놀러 가고 그 누구 연락 왔나 그거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볶고 내가 가시떨기 나무니 하나님 내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서는 사람 쓰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지금 누굴 쓰겠습니까? 모세 같은 나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놔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는 10가지 재앙, 바로 왕을 혼내주고 이 이집트를 혼내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인 겁니다. 우상이 있는 만큼 여러분 재앙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10계명 제1계명에 나오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땅에 있는 거든 물 안에 있는 거든 하늘에 있는 거든 그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깨구리, 이, 파리, 물, 오만 걸 다 섬겼어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 형상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가짜않지도 않은 것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풍 속에 젖어 살 때가 많아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집도 옛날에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명절날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 겁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 오늘 배 터지시겠네.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제삿날, 기일날 예배를 맞춰 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날마다 죽을 우리를 위한 예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풍속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주교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 지내게 해주죠. 술, 담배 해도 아무도 안 뭐라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나 성당 가나 똑같잖아요. 절도 이제 절 앞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성당에도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석가나 마리아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어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가짜들을 섬기는 겁니다.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 자녀의 그 노예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종교로 섬겼던,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왜 집안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죠? 왜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아직까지 경제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락 와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연락 오고 좀 집에 좀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문제가 왜 재앙으로 옵니까?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서 끊어내는 일들은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식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섬겼던 만큼,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선악과로 따먹은 만큼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집세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학교도 가는 학비도 없고, 알았다, 내가 이번 주일날 2천만 원 만들어 줄게. 내가 2천만 원 해줬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재정부실 가서 훔쳤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금을 내가 훔쳤어, 너를 위해서. 그럼 그 돈 받겠어요? 받겠습니까? 배경을 알면 못 받아요. 훔친 돈을 누가 받겠습니까? 목사님이 사회관에 쓰십시오. 뭘 이런 걸, 어제 은행에서 은행 털었어요. 이거 목사님 차라도 한 대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잡힐지어다 가겠습니까? 내가 배경을 알면은 못 속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배경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줬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배경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신창원 다 아시죠? 엄청난 도둑놈이잖아요. 신창원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어릴 때 이제 친구 집 가서 훔쳐왔대요, 신창원이가. 근데 그게 집에 필요한 거였어, 엄마가. 그래서 반 줘줘야 되는데 잘했다 칭찬했대요.
필요한 거 가져오는 거는 칭찬받는 일이구나. 거기에서 신청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배경을 봐야 됩니다. 배경을 못 보고 지금 눈앞에 필요를 본다면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 돼요. 우상의 밥이 됩니다. 그 결과 평생 마귀의 노예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확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배경이 보인다면.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당들, 수많은 절들이 수능 100일 전에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 애들, 우리 절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누가 좋은 대학 갑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갑니까? 누가 많이 가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로또 끌듯이 요행을 믿듯이 믿어요.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옛날 기도 제목 18번이 그거였어요. 위험한 일 생기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요것만 넘기게 해주시는데 진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안 할 줄 알고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제 응답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시험 들게 돼요. 기도에도 응답 안 내주시는 하나님. 예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음 주 또 오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안 온대요. 이제 그냥 왔는데 안 온대. 왜 안 옵니까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냐라고. 어릴 적에 이제 연탄가스로, 옛날에 연탄가스 많이 죽었잖아요. 동생이 연탄가스를 마셔서 이제 혼수 상태에 됐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동생이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맞죠? 그 시험 둘 수 있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딘가에 하나님 살아 계실 거예요. 그건 말 못 하잖아요.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 수준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불신자들 수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은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졌잖아요. 구원의 길이 너무 이론적이고 사실적이고 우리를 이해시켰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듣기 전에도 우리 믿었잖아요, 사실. 그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감사함을 통해서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옛 체질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장자가 죽어 나갔을 때 바로 왕이 놓아주죠. 우리 최고의 우상이 누구냐?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놓아질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끊어내기 위해서 자녀 문제를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결국 그 자녀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는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한 지 한 10몇 년, 20년 다 돼가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자녀들이 또 아파요. 자녀도 많은데 다 아파요, 애들이. 그걸 볼 때,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겠는데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또 달라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내가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묶일 줄 알고 하나님 아예 안 주셨다. 그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또 애들이 늘 아픈 집, 그 집 목사님 얘기는 내가 애들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이거 잔재주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복음 아닌 것만 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많건 애들이 없건 애들이 적당히 있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게끔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이 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재앙으로 오기 전에 내려놔야 돼요. 물질이 재앙으로 오기 전에 내려놔야 돼요.
지금 재앙으로 오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하늘의 참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아저씨가 아니고. 왜 옆집 아저씨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를 합니까? 아쉬울 때만 찾아가고. 그게 거지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아버지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탕자 비유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땡겨서 집 나가서 다 쓰죠. 실컷 쓰고 돼지 쥐엄 열매도 없는,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짐승보다, 부정한 짐승보다 못하는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 이때 탕자가 고백합니다. 야, 아버지 집에 종으로도 있으면은 밥은 안 굶고 사는데, 그때는 아버지 집에 종, 노예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서 노예가 꿈이 된 현실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투덕투덕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 많습니다. 맞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면은 또 어느새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이 뭡니까? 아유, 예배 지금 바쁜데 뭐 다음에 드리지. 제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내 성공해서 돈 좀 많이 벌면 내 그때 갈게. 그때 장로시켜도 가는 거야. 꺼져라 했어요. 니 교회 오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오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제발 성공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식입니다. 성공하면 갈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술도 먹고 뭐 밤에 맨날 놀러 다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얘기해.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야 됩니까? 죄인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죄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온갖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보시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하나교회,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 하나교회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쓰레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다 깔끔한 척, 다 멀쩡한 척 하잖아요. 지금 여기 다 이쁜 척 하고 있고 다 괜찮은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하고 너무 안 맞아, 사실 이 스타일이. 일부러 쓰레기처럼 해당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참나무도 아니고 오동나무도 아닌데 가시떨기인데 또 남미 사람들 와고 또 훈련받고 가고 맞죠. 또 선교대 하면서 또 우리 전 세계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우리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예체제는 어떻습니까? 내 섭섭하게 하기만 해봐라. 오늘 누가 내 건드리게만 건드려봐라. 내 이거 열심히 했는데 요거 인정 안 해주기만 해봐라.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런 노예 체질이 남아있거든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사라지는 그 노예 근성. 노예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게 뭡니까? 칭찬이잖아요. 어이구, 마당 잘 쓸었네, 청소 잘했네.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노예는. 우리가 그 수준으로 일할 수 있어요. 어이구, 사역 잘하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땅에서 인정받는 만큼은 절대로 하늘의 상금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리 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늘의 상금이 얼마쯤 될까라고 할 때 저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워낙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막 악을 쓰고 그래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으면 또 우리 또 뜰 수밖에 없고, 인정받지 못하면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잘 못하거나 욕먹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지금 노예 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이 노예 체질, 노예 근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확인하고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불평불만했잖아요. 무엇으로? 노예로 살 때 그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준 그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불평불만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 믿고 나은 사람이 있고, 경제 문제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자살하려다가 집안에 우환이 왔다가 예수 믿고 해결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살다가 보면은 그 감사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건 옛날이고, 나는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난 지금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일하고 나서 그 정구제 해갖고 먹던 거 그거 먹고 싶다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모세 찾아가서 모세 멱살 잡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입니다. 홍해 앞에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확인하고 문수주 피 바르고, 우와, 예수 언약, 예수 피,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확신 속에서 홍해 앞에 섰는데 건너갈 배가 없네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과 병거들이 따라옵니다. 또 모세 멱살을 잡아요. 어떡할 거냐고.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장사하려고 지금 홍해가 우리 무덤이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보라. 우리말로 하면은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찬송을 받는지 아십니까?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나서 목마르니까 또 바로 불신앙해요. 목마르다가 또 모세한테 달려가서 대듭니다. 그때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막 나옵니다. 또 물 나왔다고 또 좋다고 하면서 물 마시니까 또 물이 쓰네요. 또 물 쓰다고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말랐던 그 물,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영생수 대신 예수,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그 포도주, 영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왔고 생명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 광야교회의 시작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과정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소론에 걸려 있어요. 소론보다 못하는 소론에 걸려 있습니다. 맨날 삐지고 섭섭하고 안 알아준다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따라 할 걸 따라하세요. 따라 할 거를. 불신자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언제까지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마귀 노예로 했던 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경 구절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팔44 너야비 마귀.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구나. 근데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거. 가짜요, 속인 겁니다, 그게. 내가 그 지긋지긋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들이 내 체질이 됐구나, 각인됐구나, 뿌리내렸구나. 그래서 지금 욕하고 싶은 요 마음속에, 요 입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입 띄지 마, 아무 말 하지 말고 7바퀴 돌아 얘기했잖아요.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안 산 만큼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말 때문에 힘 얻죠. 그 힘,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 없는 힘입니다.
말로 여러분 맞춰주지 마세요. 말로 누굴 살립니까? 못 살려요.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막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옷 사 입지 마, 원피스 사 입지 마 하면서 막 뭐라 했거든요. 그걸로 전도 선교하라고, 옷 사 입을 돈으로.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으면서 야, 아울렛 가고 옷 사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옷 사지 말라면서요. 내가 알았다, 안 살게. 어디 가서 이제 말을 못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말로 살아갑니다. 그 사기꾼들이 뭘로 삽니까? 말로 속고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좋아합니까? 말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누굴 싫어합니까? 말 막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럼 말 막하는 사람은 뭐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더 흑암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머리를 돌아서 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를 도는 동안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오해할 수 있겠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판단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근데 말이 바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새신자가 많을까요? 아주 오래된 훈련 많이 받은 헌신자가 많을까요? 헌신자 딩동댕. 헌신자들이 헌신자를 잘 하시네요. 예. 헌신자들이 그래요. 또 보면 훈련 많이 받고 좀 옛날에 날고 기신 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주여 나왔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들 시집 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살아라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하거든요. 훈련시킬 때. 왜? 아무 말 하지 마라. 우리 조금 깨달은 것, 조금 아는 거 그걸로 또 살린다니까요. 복음을. 영적 실상을 조금 아는 거 그걸로 살린다니까요. 살린 만큼 그게 또 여러분 재앙으로 와요. 복음이 살고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은혜롭게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 내가 깨달은 그 복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어떤 사역하고 내가 뭔가를 세워온 것들로 나를 세워간다니까요. 그 배경 속에서 사역하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나보다 잘하거나 나보다 뛰어나면 우리 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나보다 못한 인간 만나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서 무시받았던 것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더 오래 무시하잖아요. 그럼 말이 그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이미 노예로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꾸 수가 늘어나고 뭐 요셉이 없고 이러니까 노예로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항변할 겁니다.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되냐, 맞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그 항변이 묻히고 노예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원래 노예인 줄 아는 거예요. 부당했던 일들이 정당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 아닌 체질로 살았던 것들이 복음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난 원래 그러니까 다 끝났다 하면서 뭐 막 살잖아요. 사실 복음 모르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를 갖고 마귀 자녀의 체질대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들었지, 그래. 하나님 절대로 그런 얘기 안 들어줍니다. 그런 얘기는 마귀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 섭섭했지, 그래. 삐졌지, 그래.
누구 목사 때문에 힘들지. 누구 목사가 또 오늘도 강단에서 니를 까고 있네. 그래. 삐져락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섭섭 귀신이 싹 문 앞에 왔을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여러분 곧 죽을 판이라도 절대로 있는 마귀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교육자들, 목사들한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교인 2,000명인데 우리 교인들 다 시험 들게 하려고 하면은 귀신 2,000마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2,000마리 오는 것보다 목사 한 20명 이렇게 막 넘가보면 쉽게 끝나는 거거든요. 혹시 앞에 목사들이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 뭡니까? 잘 모르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복음인데 우리 좀 이렇게 합시다. 그래, 그건 맞는데 그래도 그렇지. 절차가 있고 행정이 있고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고 이렇게 해왔고 저렇게 해왔고. 마귀가 얼마나 뒤에서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이를 빼먹어 줄 겁니다. 그 얘기하시면.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가 나오려고 하시면 여러분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리가 되고 힘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이 권력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만큼 자기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 같이 많이 해요. 그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갑질하고 있는 게. 그 갑질이 언제 드러납니까? 시간표가 되면은 다 드러납니다. 지금 미투 운동 보세요. 자기가 있는 현장 속에서 권력이 있는 만큼 갑질할 수 있는 위치가 된 만큼 자기를 세워온 것들이 결국엔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추행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추행만 죄입니까? 하나님 볼 때 성추행 요 나쁜 놈 더러운 놈들 요 혼내겠어요? 아니에요. 성추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를 세워온 게 잘못이에요. 복음 없이 사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성추행으로, 어떤 사람은 사기로, 어떤 사람은 잘 들으세요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착한 걸로 자기를 다 세워온다니까요. 근데 착하고 잘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건 안 드러나요. 왜? 이 세상 법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 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은 다 불법이에요. 다 죄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게 밑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예인 한 명 또 자살했잖아요. 그 미투 사건 때문에. 그래 속이 시원합니까? 사람 하나 죽으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 못하죠. 일반적인 가정생활도 못합니다. 그 식구들은 이제 이 나라에서 못 삽니다. 맞죠? 성추행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게 드러나는 그 시간표가 진짜 그 자살한 그 조민기 씨가 진짜 영원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란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를 말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간음하다가 걸린 그 여자 앞에 선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러왔죠. 유대법으로는 요 간음하다 걸리면 현장에서 즉사시킬 수 있다. 예수님 어떡할래?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닥에 뭐 쓰죠? 쓰니까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라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짓고 있는 우리 안의 죄. 하나님 없다고 막 살고 있는 내 상태.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아가고 있는 상태.
집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내 상태. 그게 전부 다 도래마다 죽을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간음의 현장이라니까요. 누가 누굴 돌로 칠 수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음 하나 걸린 그 여자의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미투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시간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했니 잘못했니 뭐 목사님 조심하세요 뭐.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 나도 미투 사건 때문에 누가 뒷문 열고 들어와서 압박하면서 뭐 다른 여자가 들어올지 겁난다 하니까 그 얘기를 우리 중등부 랩런트가 받는가 봐요. 보고 그 목사님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랩런트는 내 눈에 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걸리고 나서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죄 안 짓게 만들지 사이보그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왜 짓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라고 짓게 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 못 먹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게 했습니까? 구원의 길이 예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 안 지어라고 말하는 그 유대 바리새인들, 그 유대 바리새인들의 그 핏값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후대들이. 우리가 선해봤자 얼마나 선합니까 여러분? 그 선한 척 하는 게 바로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내 행위들,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음행하는 생각해도 죄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냥 죄라는 실존 속에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맞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모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 드러난 죄를 통해서 야 나도 저 모습이 내게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내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만약 정죄할 수 있잖아요. 또 왜? 워낙 체질이 돼 있으니까 정죄해요. 정죄하더라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배경 속에서 정죄하고 있는지. 아, 요844 배경의 그 체질 속에서 아직까지 내가 있구나. 자녀로 빨리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원의 뜻이 관역을 벗어난 것, 벗어난 관역에서 관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죄함을 사면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도 죄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받았어요. 해방과 동시에 자녀의 권세가 누려진 겁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그럼 자녀는 뭐 하는 게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거는 한 7, 80%는 계모나 계부입니다. 계모들이 애들 밥 안 주고 꼬집고 막 학대하잖아요. 그 얘들이 나오면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너무 힘들고 교회 막 이상한 인간들 많고 막 지금 우리 아버지를 지금 계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시답지 않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핏값으로 나를 구원했는데 우린 나가서 기껏 하는 소리가 교회가 어떻고 실컷 구원해 주니까 딴 소리 하고 있다. 그럼 또 10가지 재앙 또 출동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제발 재앙을 부르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벙어리 하세요, 벙어리. 근데 어떤 집 애들은 맨날 자랑해요. 우리 엄마가 어제 뭐 맛있는 거 해줬다, 우리 아빠가 어제 뭐 해줬다. 뭐.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자랑하는 게 자녀입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 자녀 될 뻔했는데, 마귀 자녀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그 구원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잖아요. 외국에서 자랑할까요? 그럼 선교잖아요.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경제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 문제들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거 해결되면 떠날까 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로 다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네가 오직 해라. 남편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해라. 그럼 내가 네게 성령 충만 은혜 줄 테니까.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내 형편이 조금 더 안 나아져도 상관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옛날부터 뜬구름 잡듯이 맨날 성령 충만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쓸 데도 없어 보면은 계속 달라고. 애들이 쓸데없는 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쓸데 있는 거면 줍니다. 근데 그 쓸데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는 내 현장 속에서 버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가는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환영받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마다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왜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내 형편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와 상관없는 그 힘,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간증 듣고 여러분 그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뭐 전도하니까 경제 축복되고 뭐 하니까 뭐 해결되고, 그만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그런 거 간증할 거 진짜 많습니다. 간증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응답돼요. 진짜로. 근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따라할까 봐. 우리 지난주 3부 때 권사님 와서 말씀 주셨잖아요. 간증하셨잖아요. 뭡니까? 전도 현장 가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녀로서 이 천국의 축복이 누려질 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그거 못 깨닫고 전도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현장 가니까 하나님 바빠요. 지금 숨긴다고, 불신자 숨긴다고. 어떻게든 그거 하나 찾아내갖고 내 영접 1, 다락방 1 그거 하고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 붙이십니다. 진짜 자랑할 게 뭡니까? 누가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불신자 영접을 해요. 매주마다 다락방이 하나씩 열려요. 이러다 다락방 내 500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다가.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시떨기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으시며 감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 사람이 증인됩니다.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복음과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스데반. 자기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큰 사람.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보다, 돈 문제, 자녀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사람,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 여러분, 뭐 사단아 가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흑암 꺾지 마세요. 이제 흑암 꺾고 놓으면 또 펴져요. 흑암은 내 은혜 못 받으면은 사단아 가라 하면 사단 갔다 온다니까요. 또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내가 빈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에 내가 복음에서 누리는 비결을 배웠다, 알고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돼, 나는 안 돼도 돼.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 흑암은, 그 여리고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가족 보내갖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복음은 크지.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요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야망이 버글버글거리는데 하나님 그 쓰겠습니까? 배경을 아는데. 제발 그 육신의 배경에 놓여서 여러분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가 뭡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는 거 말고 안 할 수 있는 거. 참는 건 아직 묶인 거고, 아직 중독된 거예요. 집착입니다. 참는 거는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하더라도 주님 앞에 또 나가면 돼요. 마귀는 어휴 교회 다니는데 네가 목사인데 그럴 줄 알았다. 또 복음에 들어가면 돼요. 왜? 영원하고 온전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내 말에 책임져야 됩니까? 불완전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해도 돼요. 죄 실컷 짓고 집에 가서 엄마 밥, 아빠 용돈 줘 말할 수 있는 게 자녀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예배 놓으신 게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전능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허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흑암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빛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끝났다. 벌쩍거리 계속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해도 상관없는 속죄함 되신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묶여있는 우리 안에 노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자녀 신분으로 회복하시고 넘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묶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없다 하신 온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또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은혜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